제가 고등학교 때 같이 학교를 다니던 친구 중에서 제가 늘 기억하는, 이름을 늘 기억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름이 신영수라는 친구인데요. 얼마 전에 카톡으로 연결이 되고 해서 최근에 이제 서로 통화도 하고 사진도 한번 봤습니다. 거의 한 30년 넘게 만에 사진을 봤는데 조금 뻥을 치면 옆모습 그대로이더군요. 똑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왜 이 친구를 잊지 못하는가? 제가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제일 컸습니다. 항상 맨 뒤에 앉아 있는 친구고요. 영수는 조그만, 아주 야위고 조그만 앞에 앉아 있는 친구, 저와 대각선으로 앉아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친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그때 한 클래스에 60명 넘게 한 클래스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뒤에서 늘 큰 친구들하고 어울리기도 바빴던 터라 앞에 키가 작은 친구, 또 여인 친구와 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교회에서 우리 중고등부 때 사형리를 배우게 된 거예요. 처음 사형리를 배우고 숙제가 뭔가 하면 이제 학교 가서 친구에게 한번 전하고 오라는 게 숙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학교에서 보니까 누가 나에게 10분을 인내하고 10분을 빌려줄까? 제 옆에 같이 덩치 큰 녀석들은 아무도 진지하게 10분을 기다려줄 수 있는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다가 저 녀석 정도면 10분을 견뎌주겠다 해서 제가 영수를 불렀죠. 야, 영수야 일로 와보라 했는데 별로 그렇게 좋은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별로 안 친했다가 너 한번 일로 와봐라, 자율학습 시간 마칠 때쯤. 그래서 옆에 앉혀놓고 지금 내가 이제 뭘 하려고 하는데 한 10분만 좀 빌려줘라 하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배운 대로 그냥 쭉 읽고 왜 전하잖아요. 저는 자연일을 전할 때 제 생각에는 두 장면 정도가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게 좋았던 거죠. 그 뭔가 하면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멀어졌는데 사람이 하나님께로 다가서기 위해서 철학도 과학도 지혜도 여러 종교를 사용해 보지만 하나님께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십자가라는 다리를 놓아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이걸 설명할 때 제가 처음 그 설명을 들을 때 제 등골이 쫘르륵 이렇게 전율이 흘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맞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 장면 하나와 또 신앙을 고백하고 난 다음 보면 어떤 삶을 살겠는가를 고민할 때 둥근 원 안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그리고 마음의 의자가 하나 있죠. 마음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과 내가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 내 욕심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 어떤 삶을 살겠는가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나는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편이었으니까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그림을 보는, 제 마음의 그림을 처음 보는 시간이어서 그 장면을 읽을 때도 제가 등골이 찌르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장면이 제게는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친구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사실은 저나 영수나 다 이제 17, 18 아주 어린 나이이고 뭐 세상을 알 수도 없고 같이 고민을 하는 그런 나이에 제가 마치 정돈되어 있는 것처럼 친구에게 이런 삶을 설명한다는 것이 좀 쑥스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습니다만, 너무 저보다 훨씬 진지한 모습으로 영수가 말을 잘 들어주고,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할 때 기도도 같이 따라해주고, 그리고 정말 다행스럽고 고맙게도 그 주일부터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지나갈 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희 교회 출석을 다 잘했단 말이죠. 그래서 참 고마운 친구죠.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 한 60, 70명 되는 학생 중에서 10명 이상이 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다가 고등학교 때 다 헤어지게 되니까 또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그렇게 잘 못해가지고 여러 학교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흩어짐을 면할까? 그래서 학교는 더 이상 못 나가지만 응도 교회로 다 모이자 해서 교회로 다 모였단 말이에요. 교회가 시끌시끌하고 늘 그 녀석들 때문에 재미있긴 했지만 그랬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로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왔지만 그 친구들이 신앙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유일하게 영수는 제가 사형리를 이렇게 한번 적용하고 신앙을 전하고 해서 교회를 데리고 나온 친구여서 여러 친구 중에서 늘 기억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궁금하고 어떻게 지내나 해서 한번 연락을 했더니 교회 집사님이시고 또 공무원이시고 여전히 고등학교 때와 똑같은 말투와
똑같더군요. 그래서 재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 마음이 따뜻하고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형리라고 하는 것이 요즘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은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하고, 또 구원의 확신과 또 신앙 고백을 너무 쉽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어떻게 단순하게 이렇게 한번 전하고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해서 너는 이제 구원받았다고 확장할 수 있는가,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만, 제가 어린 나이에 복음의 논리를 접하고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던 최초의 논리여서 저는 사형리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형리의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잘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14장 1절,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은 지금 마음에 뭐가 있다는 말일까요? 근심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들이 왜 근심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근심의 이유는 13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뭘 하시느냐 하면 성찬식을 합니다. 만찬을 나누십니다. 왜 만찬을 나누셨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지금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겠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행복했고 좋았습니다. 수많은 이적을 보았고 아름다운 천국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고 때로 위기의식을 느껴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위기가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신다고 합니다. 떠나시는 것도 영광 중에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시는 방법, 선택하신 그 떠나시는 방법은 그들이 내면에 동의하기가 참 힘듭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시는 방식은 뭡니까? 십자가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유대 성전의 권력과 그리고 로마의 권력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유대 권력이나 로마의 권력이 유대의 성전 권력과 로마의 군사적인 정치적인 권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뭔가? 결과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학습을 시키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학습시키십니까? 좀 전에 우리가 했던 떡과 잔을 나누십니다. 그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나의 죽음을, 내가 죽을 것인데 나의 죽음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전하기를 바란다 라고 하고 떡을 나눠주고 포도주를 나눠줍니다.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잔은 내 피와 같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죽을 것이고 너희는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제자들이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불안한 것이죠. 뭐가 불안합니까? 스승의 죽음과 이별이 불안합니다. 믿고 의지했었던,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들었던 예수가 죽임당하는 것에 대하여 편할 리가 없습니다. 둘째, 또 그들이 불안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실 것도 불안한 일이지만 내가 불안합니다. 나의 안위가 걱정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래도 군중들이 예수님 주변에 늘 있고 그들을 지키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은데, 예수님이 사라지면, 예수님이 죽임당하시면 우리도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면, 당시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로마의 권력과 유대의 권력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못 박아 죽이는 정치적 행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함께 위험에 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나는 지금 너희를 떠나지만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비하시는 제자들을 위한 처소, 그것 한마디 말로 하면 뭘까요? 예수님이 예비하시는 제자들을 위한 처소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이 이제 그 나라에 있게 될 것인데 내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너희들을 위한 그 나라를 준비하러 간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첫째는 그 나라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잘 모르니까 그 나라로 가는 길은 더더욱 모르겠습니다. 즉 우리의 목적지가 뭔지를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도 조금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더더욱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 나라로 가는 길은 더더욱 모르겠네요 라고 도마가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나라로 가는 길을 잘 모르겠다는 말이냐. 너희들이 그 나라로 가려면,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그 나라로 가려면 그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이 있다. 그 나라와 같은, 그 나라의 보호와 같은 진리가 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얻는 참 생명이 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라고 하는 길을 걷지 않고는 아무도 그 나라로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나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나를 건너지 않는다면 그 나라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걸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와 함께 거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로 갈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길의 이름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배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로 들어가는,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하는 길이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첫 번째 길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런데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뭔가 증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길을 더 밝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너희가 알려면, 누구를 알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희가 나를 잘 모르겠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어찌하여 너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을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 아버지의 말을 하고 그 아버지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믿으라. 잘 안 믿기느냐?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 있다는 것은 누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까? 아들이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아들이 아버지 없이 세상에 태어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아버지 없는 아들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들인 내가 너희에게 보여졌으니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원의 계획과 그 뜻과 사랑하심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과 죽음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리는 너희가 볼 것인데, 이것을 보았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사랑도 함께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없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로 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람이 이해하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뭔가 하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야 하고 걸어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14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14장 12절 말씀, 우리 중고등부 여스그룹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영어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똑똑하게 읽읍시다. 오는 잠을 붙드시고 똑똑하게 읽읍시다. Clearly, you need to read it clearly. Okay? Clearly, loudly. Okay, 시작. Okay. You start in the same time and you finish in the same time. Okay? 한 목소리로 I wanna hear just one voice. Okay, 시작. 잘했습니다. 네. 우리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그럼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다 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일을 하셨고, 예수님은 낮아지는 일을 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믿음을 설명하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사는 삶을, 나의 헌신을, 나의 사랑을 그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믿음에 대한 증거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의 선택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의 삶의 흔적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데 십자가의 향기가 없고 십자가의 증거가 없다면, 예수를 믿는데 나는 절대 손해보지 않고, 예수를 믿는데 나는 절대 희생당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데 나는 절대 헌신하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는데 나는 한없이 높아지기만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증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만한 참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와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사는 삶을 그도 살 것이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므로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나의 삶의 일상적인 선택과 나의 말과 나의 행위들은, 그리고 나의 삶의 지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하는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한 그보다 더 큰 일, a greater job than Jesus do. 예수님께서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와,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교만한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다음 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과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의 후손들이 해야 될 일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셨지만 예수님이 이루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맡겨두신 사명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맡겨두신 사명, 그 사명의 이름은 뭘까요? 우리 땅 지상교회가 이루어야 될 교회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양을 이 땅에 새기는 일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예수님은 이 일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고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곁에 하나님 안에 두신 사람들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곁을 지키면서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짐을 증명하고 보이고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우리 곁으로 초대해서 우리 옆으로 오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곁에 서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몸으로 삼으셔서 이제 부르시기를 교회라고 이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12절 말씀에서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이 일을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큰 일은 바로 교회라는 이름에, 우리 이 지역교회 한 교회를 우리가 크게 만듭시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를 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나의 삶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의 한 장면씩 동일한 말씀이 반복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이 말씀이 여기도 있네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죠. 그 중에 하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지 한번 알아맞히시면 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올까요?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 나오는 말씀일까요?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없으시는 것으로 알고 제가 답을 드리면, 첫째, 이 말씀은 아가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아가서 2장 10절부터 13절에 보시면 왕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청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의 요청입니다. 나와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술람의 여인,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고 가축들을 키우는 비천한 삶을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왕궁으로 왕의 여인이 되어서 함께 사랑을 나누자라고 왕이 요청합니다. 성도와 교회는 이 말씀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음성으로 받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구나. 이 땅 가운데 죄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택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구나, 손 내밀어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걷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술람의 여인은 이 손을 붙잡았을까요? 붙잡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 수나미 여인은 용기가 없어서 이 손을 붙잡지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붙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왕은 떠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또 한 번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참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날 밤에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두 가지 요청을 하십니다. 첫 번째 요청이 뭔가요? 첫 번째 요청은 뭔가 하면 바로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내가 죽을 지경이 되었다. 이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데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부탁을 들었을까요? 듣지 못했을까요? 거듭거듭 예수님의 요청을 제자들은 외면하고 그들은 깊이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세 번 거듭 잠에 빠진 그들을 예수님께서 흔들어 깨우시고 그들에게 두 번째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는 말씀을 주시고 두 번째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때가 가까이 왔다. 이제 나의 때가 왔다. 어떤 때인가 하면 십자가의 때가 왔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죽음으로 걸어야 될 때가 왔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은 깨어나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자 말씀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어나서 십자가의 길을 걷자. 제자들은 이 부르심에 응답했을까요? 아니면 이 부르심을 또 한 번 거절하고 숨었을까요? 제자들은 또 한 번 이 부르심을 거절하고 숨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서 함께 하자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길로 병정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의 길로 가시게 되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그들의 목숨을 구하고 숨어 있게 되죠.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이 요청은 구약의 술람미 여인에게서도 거절이 되고 신약의 제자들에게서도 거절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일어나서 나와 함께 이 길을 걷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성도가 걸어가야 될, 교회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주신 참된 가치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일어나서 예수처럼 살자. 일어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자. 일어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하실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자. 이 땅 가운데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람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죽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 헌신을 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나와 함께 걷자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이 길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길을 기도하고 걸어가며 삶을 헌신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리고 세상 우리 이웃들의 손을 잡고 우리의 이 허락하신 짧은 인생길을 우리가 함께 걸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 이름을 증거하며 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손 내미시고 요청하십니다. 누워있지 말고 쓰러져 있지 말고 일어나서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이 길 위에서 서로를 만나자. 서로를 격려하면서 예수처럼 살고 예수를 증거하는 성도와 교회로 살아가자. 우리 이 부르심에 대하여 아멘으로 응답하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걸어가고 우리 또한 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